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예? 내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죠. 그럼 내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을까? 큰 일이 한 번 좀 일어나는 게 좋을까? 예. 우리 모두는 안 일어나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한다. 예. 내가 큰 일을 그럼 하고 싶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하지 않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월급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믿음 좋은 인물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재영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앞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라는 이름 못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도요, 이름 안 붙이면 그냥 일이야. 그런데 좋은 일이라는 말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말할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도 똑같아. 우리 사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을까? 일어나는 게 좋을까? 예,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럼 이 엘리야라는 한 인물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앙이 못해.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요, 야 저분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집에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뭐 어려운 일이 없거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죠. 부부가 싸워야 돼.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옥으로 만들면 애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빨리 집을 탈출하자. 빨리 집을 탈출하자. 나 우리 집이 싫어. 빨리 내가 나가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알바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우리 집은 너무 좋아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집을 벗어날까 안 날까요? 안 가. 나가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 예. 예. 그럼 그 아이는 크게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던져졌는데 이게 계속 커야 돼. 그럼 계속 크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 속에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은 반복 훈련이고 훈련은 재미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재미없는 이 반복 훈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재미없는 반복 훈련을 못 견디는 거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고 막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세져. 무슨 강도가? 혹시 강도만 쓰면 또 안 되니까 훈련 강도가 세고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훈련이 정말 가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시킬 때 먹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영국의 프리미어 선수들이 밥을 먹잖아요.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고기 갖다 주면 마음대로 안 먹어요. 몇 개 찌걱찌걱해서 먹어요. 그러면서 쳐다봐요. 누구를? 옆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쳐다봅니다. 요거 칼로리인데 먹어도 괜찮은지 허락받고 먹어야 돼. 마음대로 못 먹어. 근데 저나 여러분들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앞에 있으면 얼마만큼 먹습니까?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야. 우리는 그냥 막 먹어. 누구 이야기도 안 해. 왜? 우리는 선수가 아니야. 근데 프로 선수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고기를 하나 먹어도 옆에 눈치 보면 먹고 몇 개 안 먹습니다. 왜?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참는 훈련이에요. 내 몸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요, 일반 선수들은 그런 훈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이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야의 믿음은 아무도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 시내가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그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또 먹게 만들고, 자, 그 속에서 낮아지고 없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 훈련이 뭡니까? 먹는 문제. 이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양식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것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18장 읽었죠? 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이 18장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자들과 대기를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경험을 가진 이 엘리야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뭡니까?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가 지금 3년 가뭄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큰 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의 하늘에는 구름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구름이 없는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비 올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인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큰 비 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1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비를 주님이 주실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왕이여 내릴 겁니다. 지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 비가 올 확률이 몇 %입니까? 0%. 자, 0%인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비 온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 비 올 거야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갈멜산 땅에 꿇어 엎드렸어. 엘리야는 그거 우리 한국인하고 조금 체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어른들은 안 되시고 어른들은 하다 이거 등뼈가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무릎 꿇고 다리를 벌려서 내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내 무릎을 땅에 댔을 때 이 자기 이거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도 안 쳐다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봐라. 구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인도 대단하지 하지만 엘리야도 대단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 응답 반드시 하신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몇 번까지 갔다 그랬죠? 7번. 이 7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구름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올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작은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구름이 커져서 큰 비가 올 징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비가 아직 바로 오기 직전이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 이 말은 비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큰 비가 오기 시작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을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절망한 상황 속으로 빠져있는 그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한다고 하는 이 말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질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은 아무나 너 기도하면 응답해. 근데 그 말 속에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사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한 청년들하고 다 합해가지고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했는데 한 20여 명, 또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빼면 실제로 뭐 10명 전후로 많이 움직였겠죠. 그래 나가서 우리가 석 달, 2달 전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이런 20몇 명이 막 목숨 걸고 했어. 그리고 그날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에 120명에 140명이 왔습니다. 20몇 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이 되니까 썰물입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막 낙심이 오죠. 1년 동안 인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제 기억에는 한 140몇 명이 온 것 같아요. 그거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했는 데는 한 조금 줄었어. 한 100명 정도 왔어요. 20몇 명 모여있는 교회에 100명이 왔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썰물처럼 빠져갔어요.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그때 제 사례비 받으면 딱 남는 돈만 남았어. 그 목사님, 이거 목사님 사례비 받을 예산인데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해서 망한 교회 없다. 내 사례비보다 전도 먼저다.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또 왔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썰물이었어. 그때 우리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 목사님 안 됩니다.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예, 다 물어보니까 다 안 돼. 다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부터 막 반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도 말은 하지 않냐 반대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어진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제게 물었어요. 너 믿음으로 했냐? 계산 가지고 했냐?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그동안 계산 가지고 했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몇 번? 2번. 이런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반대가 3배, 4배 많아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증명되어졌잖아요.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었잖아요. 너 믿음으로 했냐? 너 계산 가지고 했냐? 근데 저한테 질문하셨지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았거든. 해답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다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안 되는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거 한 번 하면요 몇백만 원 들어갔거든요. 했어요. 1년 2번 했어. 2번 다 또 꽝. 예. 근데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렇게 믿고 또 했어요. 전반기에는 아무도 등록 안 했어요. 근데 후반기 딱 되어졌는데 10몇 명이 등록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했는데 20몇 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데 40몇 명이 등록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20몇 명이었던 그 교회 콘테이너가 있었거든요. 식당에 했던 그 콘테이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큰 12m 4 곱하기 3m인가 그 큰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20몇 명이던 교회가 30몇 명 늘어나고 40몇 명 늘어나고 60몇 명 늘어나고 80몇 명 늘어나고 100명이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많이 회개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했냐? 믿음으로 안 했거든. 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안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가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바탕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이든 누구이든 계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하려면 낭떠러지를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 해 처음 해가지고 140몇 명 왔는데 또 우리 교인들은 그때만 해도 다 믿음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는데 또 우리가 전도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안 믿는 분들이야. 자기 집안 친척부터 해가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되어져서 80명이 되어졌어. 그러면 저 지금 목회 못할 것 같아. 교만해져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믿음 없이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후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재판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도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주셨으니까 저도 모르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지만 원래 이게 활천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없었지만 제가 소사동 교회 있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왔어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 성도 누구도 여기 온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고 외치고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열어갈 때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왔을 때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데 그 왜 축복이 됩니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주니까 지금은 고통이고 어렵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자식이 쏙 썩일 때 왜 쏙 썩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될 때 왜 일이 안 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장으로 몰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어렵지만 근데 이것이 나중에 나를 진짜 나되게 만드는 축복이 되어지고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기도 안 해, 기도가 안 돼,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안 해? 우리 4명 다. 기도 안 하지 많이. 식사기도 빼고 일할 때 조금 일이 힘들다 뜻이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안 해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해도 일이 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약해져.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때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이 자라는 기회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요 계속 어려운 길로 가. 왜? 하나님은 너를 쓰기를 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엘리야의 모든 간증은 나의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아무런 일이 없어서 이걸 자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 꼭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청년하고 청년 시절 기도하지 않은 청년은 살아보면 나타나요. 유재영 기도 많이 해. 아멘.